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에겐가 내 아픔과 힘든 거를 이야기하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가 흔들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의 우스갯소리로 나폴레옹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공감하는지 모르지만 1탄이 이거였었어요.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대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그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낑낑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하들에게, 야,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벼. 그래서 다시 낑낑대서 2탄은 그 산으로 갔어요. 그 산으로 가가지고 다시 망원경을 딱 보면 하는 말이 뭐냐면, 아까 그 산인가벼. 다시 이제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3탄이 나왔습니다. 시리즈가. 그게 뭐냐면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서 옆에 보더니, 야, 저 산인가벼 했더니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리더가 흔들리거나 리더가 우왕좌왕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항상 강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40대 중반의 남성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벌어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강하고 우리 남편은 다 잘해.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여러분? 여기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학생은 몇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항상 직장 생활이 즐겁고 돈 버는 게 기쁜가요? 남들처럼 나도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함부로 뭐 휴가 가겠다, 연차 쓰겠다, 지금같이 약간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아예 그만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끓어오르고 속에 답답한 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그거 들어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떤 분은 그것이 암으로 발전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더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뭘까? 사람이 아프면 자기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서러운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진 현상이 찾아옵니다.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이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백수 생활이 재밌는 것 같죠?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가 보면 백수가 무슨 과로 사냐고. 백수도 바빠요,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추리닝 입고 다니고 뭐 백수는 편할 것 같은데, 그 백수는 얼마나 또 마음고생 심하게 했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 그게 하나의 탈진 현상입니다. 이게 찾아오면 삶의 의욕 잃고 그냥 쉬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야, 밥 먹자 그럼 집을 나가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 탈진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되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온 삶이 뭐지? 낙심과 절망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우울 현상 오는 거 봤어요? 미친 사람은 늘 즐거운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만사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면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어지면 술을 먹는 거예요. 뭘 먹는지 내가 먹어봤다는 게 아니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뭡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인사불성이 되는 거죠. 전봇대 붙잡고 그대는 나의 사랑 노래를 부르고, 아무데나 남자들 바지 내리고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다 그러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별의별 다 있는데, 아무튼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버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이제 만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자기 혼자만의 그 생활. 그러다 그게 깊어지면 자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항상 어디에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탈진 현상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울증 없습니까? 몇 년 전에 그 LA에 한 300명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대를 나오고 집으로 가자라는 노래를 작곡하시고 부르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모르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노래 참 잘해. 제가 LA 갔을 때 그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예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인도 하는데 목소리만 짜랑짜랑 하시고, 그렇게 유튜브도 방송하시고 나름대로 열정으로 막 말씀 전하시고, 300명 목회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살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남들이 보면 300명이면 이민교회에서 와, 저 정도만 해도 내가 한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류 대학을 나오고 말씀을 뭐 쪼갠다 어쩐다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목을 매달았어요. 왜 그랬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이 있다면 교인들이 쉽게 이해 안 해주세요. 아니, 교인들한테는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은 뭐가 부족하다고 우울증 걸리냐고. 여러분, 목사라는 이 직업이 얼마나 많은 강박관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도 있지만 잘해야겠다는 마음, 성도들에 대한 마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목사 되려고 한 번인가 생각할 때 제가 막았던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이 길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일이 많은데 너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좀 해봐라고. 이거는 하지 말고 너 아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를 놔둬둔다고 제가 협박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함부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제가 쉬운 길인 줄 알았어요. 목사의 길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진 현상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감을 갖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 생일이라고 이제 뭐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 막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답글을 못 다는 분들에게 답글 다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짧게 하면서 이게 제목도 짧잖아요. 뭐 아버지의 감동이 있는 뭐 이렇게 점점점점.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봤더니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입사 시험을 치렀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떨어졌어, 동영상에서. 그래서 그 동영상에는 아버지하고 아들과 술집에서 술 한잔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주는데 아들이 못 마셔. 그거 가만히 내가 유추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입사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웬만한 아버지한테 이면 이 능력 없는 놈아, 너 네가 뭐 했느냐?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돈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보고 있어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시험이 떨어져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서 혼자 우는데 아버지가 술잔을 주시는 거예요. 술잔을 주시면 한 잔 해라. 한 잔 해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잠깐 이제 컷이 바뀌면서 아들이 이제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이게 팔 이렇게 탁 하고 책상 위에, 그러니까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자식 많이 컸네.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어? 그리고 아들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는 인생 첫 발을 내걸면서 걸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좌절과 절망했으니 얼마나 본인도 힘들고 부모에 대한 면목이 없겠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짧은 건 짧지만 그렇게 짧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한 번의 실패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또 다른 반복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결코
루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실패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경험자만 있을 뿐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또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구나, 이런 배우는 경험자만 있지 실패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익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배워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탈진 현상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 같고, 저도 한 옆에 있고, 요즘 내가 목사 맞나?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뭐 잘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나 같은 사람이 누가 또 있나 찾아봤더니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더욱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 한마디에 비가 3년 동안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싸움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850명을 기름신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 요즘 같으면 TV에 뭐 뉴스에 난리, 유튜브에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뭐 베어 마운틴에서 다른 종교에서 다 와봐, 재단 쌓고 누가 불을 내리나 보자.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불이 쫙 내렸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뭐 스타 되지 않겠습니까? 조명 받고 인터뷰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셨겠냐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스타가 된 그 엘리야가 다음날 여러분 3일 길을 도망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하고 이거 다른 거구나.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노력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때가 되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때가 되면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하려고 하면 지치는 거예요. 야,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야, 이게 뭐 문 닫아야 되나? 뭐 내가 하던 그 비즈니스 그만두고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둬야 되나? 별의별 생각 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가지고 창업했는데 3년 만에 100억을 벌었다는 등 이런 얘기 들으면 더더욱 사람이 디프레스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나만 겪고 사는 문제였는데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고민을 하고 산다는 거죠. 거기에 용기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는. 야, 남자가 못났잖아요. 가서 와이프한테 이제 다 고자질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세벨이 열받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신들이 내게 벌 내린다. 좀 전 어제까지만 해도 그 신들이 죽은 신이라고 해서 섬기던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지금 엘리야가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어제까지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 한마디면 저 제단에 물을 뿌려도 재물에 불이 붙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놓고 사니까 이 얘기 속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어제 갈멜산에서 싸울 때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던 사람이 지금 여자의 한마디에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뭐냐? 영적 탈진 현상이 찾아올 때요. 내가 여기서 일어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점핑하고 싶은데, 예전 같은 믿음의 열심을 갖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배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그 말씀을 이어가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 시간 내서 막 주여 주여 부르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냥 있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이 듭니다. 나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 그 찬송의 가사처럼 나도 살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묘하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사람을 통하든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보든 뭘 하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갖게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과 아프리카에 어디가 더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 근데 사막에는 왜 비가 안 오냐? 아프리카는 그래도 우기철에 비가 와서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물이 수증기에도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데 사막엔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탈진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고 예수 믿어야 되나 교회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끈을 다시 이어지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 안 나오면 찬양 들으세요. 그 다음에 유튜브 틀어보면 되잖아요. 낙심될 때 어떻게 할까? 뭘 쳐보든지.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좀 힘을 얻는 그런 노력은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엘리야는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이라로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겠다. 자기 종은 여기서 잠깐 머물게 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더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어제는 그렇게 당당히 갈멜산에 서서 누가 살아계신 신인가 우리가 한번 여기서 확정 짓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해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교회를 짓고 빚더미 앉았을 때요, 욥의 고백처럼 오늘 이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이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돈에 힘들고 사람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집이 3층에 있었거든요. 빌딩 3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솔직하게는 거기서 밑에 보고 뛰어내릴까 뭐 한두 번 했겠어요. 왜냐하면 새벽 7시면은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죽어버리면 나머지를 누가 책임지지? 버티고 버텼더니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인생이 항상 바닥만 있나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바닥을 치면요, 한 옆에는 처음엔 어려워도 시간 지나면 든든함이 있고요, 오기가 생겨요.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 이상 더 나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꼴찌 해봤어요? 저는 꼴찌 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꼴찌 했더니 처음에는 창피한데 나중에는 편안한 게 뭐냐면 뒤에 아무도 없잖아.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말에는 능력 있고 씨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할 수 있어, 돼. 그러면 되는. 제가 2년 전에 한국 갔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공주사범대학교 학과장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왜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냐면,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좀 잘난 애들이 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제가 영어를 20점 맞았나? 그랬었어요. 그게 내 스스로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야, 내가 실력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잘못하면 막 때렸다고요. 이름 딱 보면 앞으로 와! 몇 대 막 때리는데, 나는 이제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셨는데 선생님이 나를 딱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막 할 수 있어. 네 머리 갖고 영어 할 수 있어, 해봐.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영어 못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중학교 때 영어 선생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덮으신 분이 원투쓰리가 아니더라고. 너무 그때 고마워서 영어 공부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 저 사실은 미국에 살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사실 나 기억 안 난다. 야, 그때 너 상처받을까 봐 했던 얘기인데 아무튼 그 좋게 받아줘서 고맙다. 선생님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나한테 평생 그게 가슴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 탈진했어, 너 못 일어나.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일어날 수 있어. 네가 다시 일어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낙심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돼.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고 너희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힘드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십시오. 고민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일 때문에 지금 탈진해 있고 힘듭니까? 그 과정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욥이 고난당하며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시오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얼마든지 낙심하십시오. 얼마든지 탈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긴장감은 놓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나를 단련시키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고. 여러분, 금은 천도가 넘는 곳에서 달궈져야 불순물이 빠지고 99%의 순수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탈진하고 여러분이 번아웃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깎여지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이거야. 그렇게 살아있던 교육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탈진해 있다고, 또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과정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플 때는요, 부모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더더욱 우리 손주처럼 아직 말도 못하는데 열이 나고 막 거품 불고 눈 뒤집어 접으십시오. 애 죽는 줄 알고 난리가 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애가 아프면 큰단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그냥 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픔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고민과 갈등과 염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커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4절 말씀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분명 자신은 이스라엘 위해 싸웠는데 아무도 그 싸움이 끝나고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동조자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집회 다닐 때
우리가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허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뻐야 되는데 집회 끝나고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쫙 하고 이제 쫙 썰물 빠듯이 가져가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일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스피커 내리고 악기 걷고 줄 걷고 차에다 싣고 그리고 숙소로 가고, 그럴 때 처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조금 전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옆에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말이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어디 봐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이겼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됩니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과의 사이에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과 즐거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외로워야 하나님 찾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내게 믿음이 키워지게 하시려고 내가 믿음이 좀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고백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줄 사람이 없기에 지금 엘리야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외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탈진의 현상이 오면 지금 사람 만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좀 돌아다니세요. 집에 있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하고 차 한잔 하다 보면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도전받기도 하는 그 일이 있단 말이죠. 제가 네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연수로 보면 내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내가 뭘 배우냐면 내가 못 느꼈던 것,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느끼니까 돌아올 때는 도전받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라도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힐링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요. 오목사 야우 이런 식으로 뭐 들려온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성경 읽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로 내게 가슴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이야기를 통해 내가 깨닫게 만드시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또 그 만남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좀 더 관계가 친밀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고민을 나누십시오.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연약한 거 아닙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는 기도의 제목이지 그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싸우지 말길 바랍니다. 참 그렇잖아요. 마라톤 1등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터뷰하면 대부분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 자신과의 싸움. 왜 지하고 싸워요? 싸울 거를. 세상에 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자신은 사랑하는 존재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운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뛰다 말고 한 10km 뛰었는데 그만둬봐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 같으니까 나 이런 거지. 이렇게밖에 생각 더 들겠어요? 내가 멈추면 남들도 멈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텐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마라톤과 같은 그 긴 거리를 신앙생활해야 할 우리가 한두 번 낙심했다고 쓰러지고 좌절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뛰겠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거기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뛰어다니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뭐 거창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작고하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목사님이 마지막 병상에서 설교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을 얻어서 누워서 뒤돌아보니까 지나온 그 삶 가운데 내가 12개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는 네가 내 이름 팔아서 네 이름 내려고 했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죽음을 앞에 둔 그 목사님의 고백 속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할 때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시고 필요 없으시면 잠깐 제가 쉬겠습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면 낙심하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사순절인데 안 나오십니까? 나와야 되지 않냐고 막 목사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탁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나와봐요. 야, 이거 목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교인들 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시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지, 교인이 몇 명 더 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기도에 능력이 더 붙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받는 데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런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탈진해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주님 옆에 붙어 있는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와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기도하기 힘들면 예수님 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 속에서 영적으로 갈등하고 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삽니다. 근데 열매 잔뜩 맺혀놓고 바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탈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엘리야처럼 용기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못 먹고 있어 보십시오. 부모는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아픔과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거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그러나 그 시기가 저에게 필요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켜보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지금 여기 3일 4일째 달려와서 고백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